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깊이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가 하면, 조금만 시련이 닥쳐도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위태로워지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은혜를 받은 정도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았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 의뢰의 구원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상당수가 구원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듣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보배 피를 흘리고 죽었고,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구원받는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고 그 피로 내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왜 나의 죽음이 되는지, 또 그것을 믿으면 왜 구원을 받는지, 예수의 부활이 왜 나의 부활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믿는 자는 많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어디까지인지, 이 구원으로 내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할 수 있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는 한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놀랄 수밖에 없고, 내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을 온전히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시아인데, 묶여있는 상태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시아는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이름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히브리 말로 구원이라는 말 자체인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이라는 말은 구약의 119번, 신약의 45번 합쳐서 164번 언급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편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사야 12장 2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도 자신만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3장 4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하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자가 필요하냐?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찾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그 피조물에 나타내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와 물, 심지어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쉼없이 뛰는 우리 심장을 통해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자고 깨는 것도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심장을 뛰게 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자다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생명은 끝나는 것이요, 자다가 일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잠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그러다 보니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곳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우리 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어기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원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저주의 길을 가고 영원한 형벌의 길을 스스로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광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영원한 저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상에 들어온 죄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더욱 죄악으로 끌어당겨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죄가 더 이상 억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죽음 이후에 오는 것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의 형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할 구원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자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을 뿐 아니라 죄인인 나를 위해 죽어줄 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구원을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대신 하나님이 죽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죽지 않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우리 대신 하나님 자신이 죽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낱 자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살리시려고 창조주 자신이 직접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강물이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에는 우리가 아는 이상으로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풀려남을 받는 것입니다. 풀려남을 받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노임을 받고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 매인 것에서 노임을 받는 모든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먼저 종되었던 것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출애굽 사건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하여 종에서 노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그러므로 종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들이 다 죽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세상과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우리를 결코 평안히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온갖 풍파로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가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게 하시고 기어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믿고 가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음으로 치료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그리스 말로 소테리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고치는 것, 회복시키는 것으로 치료를 일컫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고치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지만 그런 육신까지도 예수님은 함부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육신을 저주받은 것으로 취급하고 육신은 우리 구원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 육신은 구원과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육신은 어차피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로지 영만 구원받게 되므로 영과 육은 분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은 악을 행한 자들을 육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여기에서 보면 이런 자는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멸하고 하는 말은 악을 행하여 육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육에 속한 자들은 멸하고 영에 속한 자들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 구절만 이용하여 자기들의 주장만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의 육신도 영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죽지만 마지막에 부활하여 우리의 영과 함께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영광의 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완전한 치료요,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함부로 취급하고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은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죄가 아니라 죄의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죄의 근세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왕노릇하고 죄가 탐심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죄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더욱 죄 속으로 끌어가며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게 죄로 더욱 속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 죄로 인해 영원한 저주를 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죄에게 속박되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데, 이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값은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므로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죄로부터는 벗어나지만 그 죽음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 문제를 위해 나의 죽음 문제에 개입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그의 아들을 희생제물 삼아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이 교회에 매여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향해 인생을 좀 즐기면서 술도 마시고 쾌락도 즐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 앞에 지옥의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가면 다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앞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고 애를 쓰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소리 높여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고 죽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진실로 믿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원한 생명을 가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가장 놀라운 일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것을 더 깊이 깨닫고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과 같이 나도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태어난 피조물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난 후에 그 끝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천국에서.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날마다 잔치와 기쁨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곳은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 천국에 속히 가서 그곳에서 살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본래 우리의 구원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영원히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은 그 위치가 가려졌지만 내강의 근원지로 온 세상을 비옥하게 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과 보석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14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움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을 보면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이 정도면 천국은 어떻겠어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 요즘 한창 유행하는 AI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성경을 근거로 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AI가 보여준 천국의 모습은 모든 길은 금으로 된 길인데 유리같이 투명합니다. 그리고 좌우의 모든 것들도 다 보석으로 만들어져서 밝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보좌 같은데 너무 밝게 빛이 나고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형체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안에는 온갖 보석들이 형형색색 빛을 내고 있는데 황홀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또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좌우에 온갖 꽃들과 온갖 열매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을 모형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이 비록 천국은 아닐지라도 얼마나 좋은 곳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낙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로 죽음이 찾아왔고 저주와 고통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고통과 저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악만 저질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노아 가족 위에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로부터 생겨난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멸망받은 자들과 똑같이 죄를 범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다고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맞섰습니다. 이랬으면 우리 인간 같으면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끝낼 것 같은데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왜 이런 지긋지긋한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만큼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을 때 온갖 추한 일로 죄를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매일 아들 때문에 눈물로 보냈고 하나님께 눈물로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30년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어머니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품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망나니 같은 아들을 위해 30년 동안이나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길을 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느냐?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는 구원은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에덴 동산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인데 최소 두 가지는 확실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귀에 대한 인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물론 자유의지로 마귀의 말대로 하지 않을 수는 있었지만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이 함께 계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러면 마귀는 반드시 물러갑니다. 또 하나,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것으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산다고 해도 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로 물든 육신을 벗고 새롭게 변화되는 새 몸을 입기 때문에 아담의 몸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을 가지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요,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완벽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천국은 악도 없고 마귀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진 곳이요,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이요,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만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예수님처럼 변하는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영원히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최종적인 구원은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후로 거주지가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안에 거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의 뜻대로 행해서는 안 되며 세상과 함께 멸망받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거주지가 바뀌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주님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눈은 계속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의 눈도 주님께로 돌려야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눈을 돌리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주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세상에서 흘린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에 던져지는 신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 또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 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주님과 내가 연합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울은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의 죽음이 나와 합하여 곧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가 무덤에 장사될 때 나도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하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그의 부활도 곧 나의 부활이 된다고 말합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고사하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여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요, 그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아들까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연합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고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우리가 받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잠시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편은 힘과 능력의 상징으로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앉으신 이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보좌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못나고 죄 많은 자가 그 보좌에 앉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면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는 그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해도 좋고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은데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좌에 앉게 되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이요, 내 죄를 씻기 위해 보배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만약에 천국에서 내가 받아야 하는 영광이 있다면 나는 그 영광 주님께 다 드릴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분은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말없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고 그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지킴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